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하지 않는다의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는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서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사실은 그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또 한 명으로 이렇게 유명한 왕이 바로 아합 왕 아니겠습니까? 이 아합의 길을 새로 개척한 나쁜 의미로 그 아주 우상 숭배하는 그 아합의 길을 새로 개척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인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선한 왕인 여호사밧과 악한 왕인 아합이 서로 이렇게 친족 관계로 묶여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돈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뭐 이게 다 같이 어울려서 잘 살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뭐 사돈을 맺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분명히 여호사밧에게 그 아합 왕의 악한 그런 일들을 너가 왜 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을 왜 너가 같이 이렇게 하느냐라면서 그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 왕 때문에 여호사밧 왕도 이 같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제 22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돈지간이니까 뭐 가끔 오잖아요.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왔을 때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 성읍을 아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 성읍을 다시
빼앗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잃어버렸던 그 땅 다시 찾아온다. 이게 얼마나 좀 솔깃한 그런 제안입니까? 또 내가 가서 거기를 차지하게 됐을 경우에 얻어지는 많은 그런 유익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입니다. 뭐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일을 묻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이 일을 물어봅시다. 오늘 그 말씀 제목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가 묻지 않는가인 것이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전혀 묻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뭐 정황대로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만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 그것이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행함에 있어서의 기준인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 여호사밧이 중간중간에 그런 포인트들이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 일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물어보고 나서 이것을 결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물어보시죠 라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합은 그런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기 삶에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내가 자기 마음에 행하기를 기뻐하는 일들만 행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아합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은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엊그저께 이런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선거를 할 자유도 있고 선거를 솔직히 말해서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 본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뭐 정치적으로 누구를 뽑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고 또 자본주의의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행하는 그 공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의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참여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선거 날만 되면은 뭐 여행 일정 쫙 잡아놓고 휴가 일정 잡아놓고 뭐 전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이때 그냥 여행 빼서 여행이나 갔다 올란다. 이거는 좀 이게 뭐 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본이 되지는 않는다. 덕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다기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좀 기도하고 묻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닌 것 아닙니까?라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질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어떤 그 믿음의 의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인생의 어떤 중대소사를 이렇게 처리할 때 특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어떤 뭐 이동하는 문제다라는 건지, 아니면 삶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과 내 상황에 있어서 결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이 한 번 더, 그런 프로세싱이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 추가될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하방은 그런 게 없는 것이죠. 뭐 전혀 없죠. 근데 또 두 번째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뭐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지금 이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그 40명의 왕들의 그 모습 속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부강한가 아닌가가 선하고 악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아합 왕 때, 이거 오므리 왕조지 않습니까? 아합 왕 때 이 아수르의 그 기록에도 이 오므리 왕조가 기록돼 있을 만큼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내적으로 평안하고 뭐 별 문제 없고 또 부강하니까는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쪽은 강한 쪽을 먼저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면서 지금 이미 5차 중동 전쟁은 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뭐 진짜 심각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이 어떤 긴장 지역에 있는 곳들에서 다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요새 정말 그런 긴박함을 느끼게 되는데,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치는 경우는 없죠. 강한 쪽이 항상 약한 쪽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 왕도 본인이 더 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강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앞서서 아람 왕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잘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가 가장 타락했던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어쨌든 그때도 북이스라엘은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풍요가 어떤 우리 그 믿음과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할 때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문제다,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뭐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끝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사실 정점이에요. 우리가 뭐 개인이 느끼는 그 체감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은, 지금은 단군 이래로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나 뭐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또 지금이 가장 우리 위기다라고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또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러다 큰일 난다.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고,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대가 또 지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하방이나 나중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 때나 사실은 나라가 부강하고 뭐 자기들끼리는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때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 가장 악한 시기였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왕이 얼마나 부강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밀도 있게 의지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밀도가 선함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왕들은
더 선한 왕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퍼센테이지 밀도가 낮은 왕들은 그냥 뭐 적당히 뭐 잘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 철저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왕. 하나님이 때려도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도 보고 뭐 다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지 않는 왕. 그거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긍휼히 여기시고 뭐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가 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내가 심판을 미루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합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아합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그 여호사밧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밀도 있게 하나님의 도움을 나는 요청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내가 나의 어떤 그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도움을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뭐 도울 필요도 없고 내가 여태까지 알아서 잘했다. 여러분 그거는 아합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 이 말씀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아합처럼 살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이거 보고 있지도 않죠.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의 제안에 선지자 400명을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숫자로 다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400명. 이 400명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결같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 모두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합 왕의 입맛에 맞춰서 예언하는 가짜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 속에서는 사람이 많고는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어느 정도 사람이 있어야 뭐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좀 굴러가는 것이고 사람이 있어야 뭐 분위기도 좋아지고 뭐 사람이 있어야 뭐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목회자의 솔직한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뭐 숫자 중요하지 않다.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사람은 정말 이 목회 이런 좀 작은 목회를 안 해본 거예요. 지금 안 해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지금 뭐 50명이 되고 근데 그 50명이 또 이게 그 선을 또 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줄어들고 막 그러고 뭐 또 저희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같이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훈련하고 이렇게 너무 진짜 이런 분들 좋은 분이다 하면은 또 가는 거죠. 보내는 거죠. 보내면은 또 줄고 한 번 또 돼서 나가면은 또 줄고 뭐 가족들 나가면은 뭐 두세 명, 세네 명씩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실은 그냥 단순히 뭐 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이 사람은 뭣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뭐 큰 교회 목회를 얼마나 해봤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이 실제 우리의 그 목회 현장 속에서 적은 교인과 그 적은 숫자로 하루하루 진짜 이 고민하면서 목회하고 이 사역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본질은 맞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 400명 있고 4,000명 있어도 전부 다 가짜고 그러면 뭔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의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 진실한 한 명의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내 입맛대로 말해주는 400명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한 명의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다.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 400명이 다 아합 왕의 입맛에 맞춰서 가짜 예언을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없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는 아합이 대답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지금 한 명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이 신비입니다. 신비 불신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아합 왕 주변에 지금 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마음만 먹으면 엘리야하고 지금 얘기 못 하겠습니까? 엘리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하여튼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미가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방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얘기하면은 나한테 쓴소리 한다. 근데 본인도 알 거예요. 쓴소리지만 그 소리가 듣기 싫지만 맞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들의 그 죄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를 먼저 들추고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는데 아니 뭐 심판하신다는데 뭐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지고 때 되면은 비 오고 뭐 이렇게 뭐 전쟁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심판의 증거가 뭐야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내버려 두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내버려 두심. 그러니까 그들이 충분히 죄짓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그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증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합 왕도 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봐 한번 해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얘기해도 안 듣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미가의 얘기 제대로 된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해 주시고 내가 곁길로 가고 엇나간다 하면은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죄가 무슨 뜻입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아닙니까? 관역을 벗어난 삶 목적지를 벗어난 삶이 바로 죄인데 하나님 내가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은 말씀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말해서 안 되면은 두세 사람 더 강력하게 말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주님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때려서도 안 되면 주님 분질러서라도 다시금 이렇게 억지로라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귀뚱으로 듣고 야 그건 네 소리지 그렇게 귀뚱으로 듣고 이게 내 마음에 변화도 없고 뭐 그거 뭐 심각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거 자체가 지금 내가 심각한 그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죄. 여러분 이게 들리지 않는 저주죠. 들리지 않는 저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봐도 깨닫지 못하는 저주. 이거 무서운 저주입니다. 말해도 듣지 못하는 그 저주. 여러분 이거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원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면은 보여지기 원하고 그것이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대번에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입맛에 좋고 내 생각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 요새는 그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목사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군요. 오늘 그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뜻이 지금 내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내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은혜는 뭐냐면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부셔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답답해지고 내가 오히려 더 고민이 그게 오히려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젊은 청년 시절에 이제 예배 마치고 주기도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끝내잖아요. 근데 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는 용서 못 하는데. 나는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사해 주지 못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못하고 혼자서 거기 서서 이제 한참을 그렇게 우셨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괴롭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난다. 내가 진짜 이것과 내가 지금 씨름해야 된다라고 느낀다면은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맛에 맞다고 아멘하고 내 입맛에 다르다고 노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건 뭐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말하면은 들을 거냐? 말하면 들을 거냐? 그동안 내가 무수히 말했는데 너 안 들었는데 내가 지금 또 말한다고 네가 들을 거냐? 그러니까는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은 이번에는 내가 듣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우리가 뭐 다시 볼 기회가 있으면 보겠지만 미가야가 와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호사밧 왕도 보면은 이게 좀 우유부단한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정에 이렇게 끌려가는 게 있어요. 결국은 길르앗 라무 전투에 참여를 하고 뭐 죽을 뻔한 위기도 겪기도 하지만 어쨌든 살아나고 나중에 이 일을 가지고 역대하 보면은 또 책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그 밭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땅 비유 하시지 않습니까? 씨 뿌려진 땅. 옥토에 결국에 열매 맺잖아요. 가시밭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인정과 사정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더라. 그게 가시밭이지 않습니까? 가려진 거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옥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듣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행할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천국에 있으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제가 그 엊그저께 이렇게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주일날 오전 9시에 하는 그 아침 만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침 만화 영화. 우리는 주일 학교가 오전 9시에 시작하니까는 그거 항상 못 보는 거예요. 저 때는 또 오전 9시에 하는 뭐 꾸러기 친구들인가 뭐 그런 예능 프로 있었는데 뭐 그런 그거 보고 싶어 가지고 항상 갈등이 되는 거죠. 야, 뭐 그때 뭐 지금처럼 뭐 다시 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갈등이 되는 것이죠. 이거 뭐 이거 볼까 교회 갈까? 이거 볼까 교회 갈까? 그러다가 뭐 저는 그런 기억이 뭐였죠. 누군가는 그거 보는 거죠. 아 그래 오늘은 이거 보자. 그 코난 오늘은 코난 보자. 오늘은 꾸러치기 친구들 보자. 이게 오늘 마지막 회라는데 오늘 보자. 막 그러고 교회를 놓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되게 바보 같지 않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뭐라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냥 교회 가면 그게 뭐라고 내가 그것과 이 예배를 내가 갈등했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도 천국에 있으면 그럴 거야. 아씨 그때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그게 뭐라고 거기 괜히 이기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가봤자 괜히 그거 참석해가지고 나의 어떤 그 5점만 남기는 것이잖아. 이때 딱 말씀 듣고 그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난 유다로 가겠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5점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거 가지고 믿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마느냐, 그거 갖다가 흔들렸던 내 자신이 초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게 크게 보일지라도 그냥 마음 담대하게 딱
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믿음의 의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이것이 참 우리 삶 가운데서 대단하지 않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 이런 작은 훈련들이 주님의 과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세상의 것들, 하나님, 세상의 인정과 사정과 내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